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편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애굽의 첫째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의 책이요 또 반전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일컬어서 압제에서 자유로 노역에서 예배로 또 굴욕에서 기쁨으로 반전되는 주제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과 7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냈는데 바로 왕은 두 번에 걸친 출애굽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두 번의 요구가 거절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시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적들 중에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요. 또 10번에 걸쳐서 점진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기억나는 재앙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처음에는 피.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피의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또 세 번째는 이. 또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 전염병, 돌림병이라고 나와 있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흑암.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 전역에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입니다. 피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의 재앙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켰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왕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에게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왕은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애굽 최고의 신, 그가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뱀으로 변하게 만들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왕이 데려온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다고 해서 그런 기적 정도로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자 그 물이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가 죽게 되죠. 또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죠.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은 나일강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요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애굽 땅의 풍요를 일컬어서 나일강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 강가에 모여 삽니다. 따라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삶의 원천이요 부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이렇게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범람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애굽의 신들이 강을 범람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나일강에 있던 이 좋은 부산물들이 나와가지고 토지가 비옥해지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 비옥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야, 이 나일강은 신이다, 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고요.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하피라고 하는 신. 나일강의 신의 이름이에요. 하피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인 하피신을 오래전부터 애굽 사람들은 숭배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순간에 피로 물들이십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 가운데 하나인 나일강 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나일강에는 물고기가 많은데 물고기는 이집트 사람들의 주된 양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또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라서 그것이 부패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의 재앙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자, 피의 재앙이 모든 물들에 미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피의 재앙이 미치게 되는데 19절 뒷부분에 보면 자, 어디에도 피가 있다고 했죠? 뒷부분에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도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애굽 가정에서 사용하던 모든 종류의 식기에까지 피의 재앙이 미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그릇은 애굽에서는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와 돌이라고 하는 이 어구가 있죠. 나무와 돌 이런 표현이 나올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이 있죠. 수많은 이제 다신교 국가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일찍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갖고 나와서 나일 강물에 그것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돌그릇 안에 피가 있다는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무력화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여기는 바로왕을 공격하고 나일강의 신인 하피 신을 무력화시키고 또 나무와 돌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무력화시키고 이처럼 애굽에 내린 피의 재앙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요 세상에 신은 헛된 것이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살던 애굽 나라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시대적 간격은 있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모든 질서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모든 활동이 사람들 개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그 재앙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은 결국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근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나도 모르게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주요 생명의 주관자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피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죠.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 어디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을 만날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선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죠? 바로의 백성이죠. 바로의 종이면서 바로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또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것인데 결국엔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왕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선택은 뭐냐? 구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뭐죠?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인데 이 파리 때의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선택과 사랑을 확인시키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본문을 펴두시고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9쪽에 있습니다. 1019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사야 43장이 좀 더 자세하게 또 은혜롭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로운 자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때에 믿음의 백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건축을 할 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건축업자가 개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직영으로 이어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에
송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주중에는 여기 와서 일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집사님이 이제 경기도 하남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교회 옆에 보면 덕풍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긴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덕풍시장 골목을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내려오는 트럭에 의해서 이 집사님이 차 밑으로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깔려 죽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몰려와서 트럭을 함께 꺼내서 그 집사님을 꺼내고 구급차에 실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타박상 외에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말이 트럭 밑에 깔렸으면 중요한 급소가 손상을 입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송 집사님은 신기하게도 중요한 급소는 다 피하고 나머지 부위에만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송 집사님과 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당시 힘들었던 저희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헌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이 교회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송 집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으로 불리는 자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리시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나 같은 게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무익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이렇게 막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생각과 표현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피의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아멘. 자,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는데, 이 완악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무슨 뜻인가 하면 고집하다, 굳게 하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 재앙에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마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는 것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최강의 제국인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바로가 자기 나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 소수 민족의 신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백만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쉽게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집스럽고 교만한 바로왕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시는데 모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한두 가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재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가지를 보내고 또 재앙이 더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재앙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서 고통을 느끼면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보내서 애굽 전역을 고통스럽게 하면 또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다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치는 장자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로의 마음을 볼 때 인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인간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목회자로서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교역자 몇 명이 교회 재정에서 활동비를 타서 함께 차를 타고 성매매를 하고 온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그 부교역자들이 전부 다 파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얼굴을 제가 알고요. 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예외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영적 전쟁이요, 신앙생활 자체도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 자세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피해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10가지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고요. 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알게 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운전대를 맡김으로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